베드로가 했던 설교에 네 가지 요점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난 시간에는 그 첫 번째 내용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죄를 지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죄를 명확하게 지적하는 작업을 베드로가 하고 있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빌라도가 대야에 물을 떠다가 손을 씻은 이야기를 꽤 길게 말씀을 드렸고, 사실은 빌라도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 안에도 이 빌라도가 했던 것과 비슷한 행동을 하는 사례들이 참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을 했다는 느낌이 있으면 그것을 보상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어떤 행동들을 취하는 사례가 참 많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어쨌든 베드로가 당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하는 이 이야기를 하는 이 이면에 그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을 지니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신앙에 담대함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 어떤 협박과 유혹이 와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과 사역을 보면 그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생애를 돌아보면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함부로 나도 바울처럼 되고 싶다 하는 이야기를 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가 전생에 걸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당했던 고난이 참으로 엄청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그 숱한 고난의 길을 허락하시는 예수님을 등지지 않고 그가 끝까지 마음속에 큰 기쁨을 품고 그 길을 달려가고, 그리고 순교의 제물이 되기까지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역시 그에게 성령 하나님이 동행하셨으며, 또 그로 인해서 그 마음속에 사도의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조금 전에 누구하고 이렇게 톡으로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목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 이야기를 둘이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어떤 이해타산에 따라서 신앙인의 자존심을 뒤로 하고 그냥 함부로 아무한테나 머리를 숙이는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차라리 굶어 죽으면 죽지, 목사가 신자로서 최소한의 가오는 지켜야 할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올라왔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했던 설교의 두 번째 요점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40년 넘게 안전뱅이로 살았던 이 사람, 참 불쌍한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태어나서부터 40년간을 안전뱅이로 기어다니면서 살고 밥을 빌어먹고 살고
하나님의 형상다운 삶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살았던 한 사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되었다 하는 이것. 이 은혜를 입은 사람 입장에 서서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크고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사역자들의 바른 자세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역을 하고 그 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면 그것이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하면서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행한 뒤에도 베드로가 초지일관 유지했던 자세는 그것을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돌렸다 이런 것이죠. 이게 진짜 종이죠. 이게 진짜 신앙인들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절에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또 그분의 이름, 그분의 권능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회복되었다. 이 건강하게 되었다 하는 이 말은 누가의 직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사라겠죠. 의학적인 용어예요. 의학적인 용어.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약했던 것이 온전히 회복되었다는 뜻이에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을 회복하게 된 의학적으로 온전케 되었다는 판정을 받게 되었는데 그 일이 베드로가 무슨 기도를 많이 했다든지 자기가 뭔 안수를 했다든지 뭐 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그 권능으로 그가 이렇게 온전하게 건강을 회복하게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그렇게 내세울 만한 명함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 숨기고 싶은 그 이름이 나사렛이라는 이 이름입니다. 북부 갈릴리의 아주 이름 없는 시골, 그것이 나사렛이거든요. 우리 사회에서 이 호남지방 사람들 너무 멸시하고 깔보고 그냥 여러분 잘 모르죠? 잘 모르실 거예요. 저는 전라도 사람들이 이렇게 천대받고 차별받는 것을 군대 가서 알았어요. 군대 임관하고 보병학교 끝나고 가서 또 특전사령부 가서 교육대에서 공수교육 받고 특수전 교육 받고 그리고 우리 여단 자대로 배치되었는데 딱 들어가니까 중대장이 저보고 어디 출신이냐 그래서 전북 출신이라고 그랬더니 BW백이구만 딱 그러는 거예요. 그 A 더블백, B 더블백 그런 모양이에요. 저는 지금도 A가 어디고 B가 어디인지 명확히 모르는데 하여튼 그 A, B 중에 하나는 전라남도고 하나는 전라북도예요. 그래가지고 왜 그런가 하고 나중에 알아봤더니 이 전라도 놈들은 말이야 탈령을 할 때도 꼭 더블백채 메고 탈령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전라도 사람들이 더블백으로 별명이 붙었다나요? 군대 안에서? 그래가지고 내 전북 출신이라고 하니까 BW백이면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이후에 이렇게 틈만 나면 이렇게 전라도 사람들을 우리 중대장은 그 경상도 포항 출신이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이 3, 4관학교 출신인데 이렇게 승진 심사에서 한번 누락이 됐어요. 그러니까 동기들은 소령이 됐는데 자기는 이제 한번 누락이 된 게 자기 나름대로 자기는 머리가 엄청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 딱 누락되니까 그냥 바로 전역 신청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지역대장한테 떼를 써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억지로 전역을 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결국은 전역하고 이제 전역하면서 특전사 중대장이니까 포항제철의 경비과장으로 취직이 됐다고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제대하기 전에 이제 나보고 같이 밥을 먹자. 그러면서 송별회 비스무리하게 둘이 앉아서 밥을 마주 앉아서 밥 먹고 싶은 생각이 없었죠. 왜냐하면 우리 지대장들을 소위 중위들을 이 중사들 병사들 보는 앞에서 엄청나게 많이 구타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어서 이제 별로 마주 앉아 밥 먹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근데 밥을 먹자고 하더니 한 잔 취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야, 이중이 내가 이제 사회로 나가는데 어쨌든 사회로 말하면 네가 내 선배 아니야? 그러더니 내가 사회로 이렇게 나가는데 사회 경험이 있던 사람으로서 나에게 좀 한마디 조언을 해달라. 그런 얘기를. 저 별로 할 얘기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이 그러지 말고 이 새끼야 좀 사회 선배로서 좀 한마디 좀 조언을 해달라고 막 졸라서 이야기를 안 하면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요 중대장님 제가 이야기를 하면 언짢을 수도 있는데 그거 괜찮으시겠어요? 그랬더니 괜찮다고. 진짜 괜찮겠어요? 그때 괜찮다네. 진짜입니다. 괜찮다. 그래요. 그러면 중대장님이나 똑같이 좆달린 새끼들끼리 그러면 괜찮다고 하고 내가 얘기를 할게요. 하고 이야기를 했죠. 내가 당신을 중대장으로 2년간 모시면서 남자로는 내가 중대장님을 90점을 주겠다. 그런데 지휘관으로서는 당신은 50점도 안 돼. 딱 그랬죠. 그때 깜짝 놀래가지고 왜 그러냐고 눈이 동그래져갖고 쳐다봐요. 좋은 말이 안 나가니까 당신은 지휘관으로서는 50점도 안 돼. 그리고 앞으로 거기 가서 경비과장 할 때도 내 얘기를 잘 명심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왜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중사 하사들 앞에서 우리를 사정없이 두들겨 팼던 이야기를 했죠. 그래가지고 중대장이 지대장들을 중사 상사 앞에서 취업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지휘할 수 있냐? 어떻게 그 중사 상사들에게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겠냐? 그렇게 쪽팔려가지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여지껏 담고 말을 않고 살았는데 앞으로 당신 나가서 그렇게 하면 안 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서운해하면서도 알았다고. 딴 사람 말은 몰라도 이중이 네 말은 내가 들어야지. 그러더니 끝에 한 얘기가 또 그거야. 야, 근데 내가 한 2년 겪어보니까 전라도 놈들 중에도 괜찮은 놈이 있어야 해?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야, 전라도 놈 중에도 괜찮은 놈이 있어야? 이러고 이야기가 끝났죠.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사회에서 나사렛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우리 사회에서 전라도 사람들이 그렇게 천대받아온 오랜 전통, 언제부터인지 아세요? 왕건의 훈요 10조 때부터 그랬어요. 고려의 창건자였던 왕건이 훈요 10조를 내리면서 차령 이남의 사람들은 반역상이 있으니까, 반역기질이 있으니까 높은 자리에 등용하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내려온 것이 호남을 차별하는 거였는데 그 호남 차별이 아주 현대사회에 와서 굳어진 것이 박정희가 영호남을 딱 그어놓고 쪼개놓고 통치를 했거든요. Divide and rule. 그러니까 쪼개놓고 국민들끼리 싸우게 만들어놓고 저는 편하게 통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치하는 애들이 하는 기본 프레임을 잘 아셔야 됩니다. 노조가 있죠. 민주노총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국노총이죠. 그러니까 비슷한 단체를 맞서게 딱 만들어놔. 그래서 이것들 둘이 이렇게 의견이 대립되도록 해놓고 그렇게 싸우는 사이에 그냥 뒷전에서는 할 일 다 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쪼개놓고 통치하는 것이 박정희 18년의 기본 통치 전략이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국민들이 여지껏 세뇌가 되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우리 본적 그냥 대전으로 옮겨버릴까? 그런 얘기를 농담 비슷하게 이제 원중유골이죠. 하셨는데 제가 그랬죠. 아니, 우리가 대전 쪽으로 본적으로 옮긴들 전라도 출신인 것이 뭐 어디 갑니까? 이건 우리가 죽는 날까지 바뀌지 않는 거죠. 그냥 저는 전라도 사람으로 살랍니다. 하고 말았죠. 그래서 전라도 사람들이 재능이 있어도 높은 자리에 발탁이 안 돼. 재능은 있어. 그리고 이 평야지대이기 때문에 소출이 많잖아요. 그런데 정부에서 호남 지역에 공출을 무지막지하게 해가고 외구들도 이렇게 약탈하러 쳐들어오면 꼭 목포 군산으로 들어와서 호남 지방을 훑고 겨울이 되면 경상도 쪽 사람들이 그쪽 태백산맥 줄기라 농사지을 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어릴 때만 해도 경상도 사람들 박물장수들이 겨울만 되면 줄지어서 호남지방으로 넘어왔어요. 그래갖고 겨울 내에 호남지방 각 마을마다 이 보따리 들고 돌아다니면서 장사하고, 그리고 그때만 해도 사람들 오면 밥 먹여주고 재워주고 오는 건 기본이었거든요. 그 기본 예의였어요. 그래서 겨울 내에 입 벌어먹고 장사해서 돈 벌고 해갖고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늘 신라 쪽 사람들이 이쪽으로 그렇게 오지. 정부에서는 정부들이 높은 자리도 안 올리지. 예? 세금 공출은 엄청 훑어가지. 외구들 와서 괴롭히지. 이러니까 농사를 내 손으로 지어도 내 입으로 들어오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능 있는 사람들은 많아. 그런데 관직에 나가지를 못하니까 그 재능이 어디로 풀려요? 딴따라로 풀린 거죠. 지금이야 뭐 연예인은 우리 아이들이 너 장래 희망이 뭐냐 하면 연예인 이러지만 저 어릴 때만 해도 그냥 딴따라였어요. 딴따라였는데 우리나라의 딴따라 그룹의 70%가 호남 출신이었던 거 아세요? 지금 원로 배우들 대부분이 호남 출신 사람들이에요. 한국 가요 문학계에서도 박인노, 정철 이런 사람들 다 호남 출신들이에요. 한국 문학의 맥을 이었던 중요한 인물들이 다 호남 출신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비빔밥, 전주 비빔밥 유명하죠? 이게 참 슬픈 밥이라고요. 슬픈 밥. 양식은 적고 입은 많고 그 불려서 먹는 방법을 개발한 게 비빔밥이야. 참 서글픈 밥이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나사렛이란 말이 바로 오늘날 우리 사회에 호남이라는 말과 상당히 비슷한 개념이었어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지역 출신의 예수. 그런 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당시 사회문화적인 분위기에서 감추고 싶은 이름이죠. 나사렛이란 말은. 근데 베드로는 그걸 명확하게 얘기해.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그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됐다. 근데 그 나사렛 예수가 너희들이 죽였지만 부활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이 메시지는 기독교의 본질적인 모든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이 부활 문제는 사실 기독교의 처음과 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교리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 살아난다. 부활을 제가 어떻게 정의했나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부활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망의 사망이라고 했죠. 죽음의 죽음. 그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이 죽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를 오랫동안 괴롭혀온 이 사망의 공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력화되었다. 더 이상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이 기독교의 부활이란 말이에요.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믿는 신앙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부활이라고 말할 때 이 부활은 어떤 부활? 몸의 부활이에요. 몸의 부활. 영의 부활이 아니고 몸의 부활이에요. 몸의 부활. 몸으로 부활하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만 하나 들어다니 쪽을 못 쓰는 그렇게 흐리면 이렇게 망가진 약해진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부활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제자들 앞에서 뭐 하셨나요? 생선도 같이 먹고 그랬잖아요. 구운 생선 같이 나눠 먹고. 왜냐하면 영은 그런 걸 못 먹어요. 먹지 못해요. 근데 그렇게 하심으로써 당신의 몸으로 부활하시다. 또 제자들에게 또 도마에게도 뭐라고? 손 넣어봐. 내 손목 만져보고 여기 창자국 손 넣어봐.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넣어봐라. 그리고 나서 확인을 해라. 내가 진짜 부활했는지 안 했는지. 도마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에 대한 가장 위대한 고백이 누구 입에서 나왔냐면 이 의심 많았던 도마 입에서 나왔어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뭐 굳이 확인해보고 말 것도 없이 당신 맞고만요.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가장 위대한 고백이 그 의심 많았던 회의주의자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깊이. 우리 모두 다 도마 기질이 있던 사람들 아닌가요? 그러죠? 한때는 그냥 모든 걸 다 의심하고 믿어도 될지 모르겠고 이 기독교가 진짜인가 뭔가 하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지내지 않았나요? 그러다가 어느 날 확 꼬꾸라져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탁 믿고 그날 이후에 우리 속된 말로 우리 팔자가 피기 시작했잖아요. 그날 이후로 우리가 그냥 적어도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 그분을 나의 진정한 아버지로 내가 그분의 권속이 되었고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거 요지부동이잖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안 그렇습니까? 저도 명색이 대학 나오고 공부할 만큼 한 사람인데 사람들이 보면 그럴 거예요. 저 멀쩡한 놈이 저렇게 공부도 하고 했던 놈이 뭐 저렇게 맛이 가가지고 뭐 그러냐 그럴 수 있는데 사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고 그래서 그 선물을 받아 누리기 시작하면 누가 뭐래도 그 사실은 요지부동이 아니냐 그 말이죠.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의 논리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걸 어떻게 다시 살아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부활에 대한 관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오랫동안 학교에서 배운 논리적인 사고 또는 과학적인 어떤 그 세뇌에 의해서 그 테두리를 벗어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도대체가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그런 성향이 참 많아요. 그게 전도하기 참 힘든 부분이에요. 잘 안 먹어주거든요. 안 먹어줘. 여러분,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믿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 이렇게 누군가가 내가 전도로 가는데 그 사람이 물을 때 어떻게 변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변증을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변증을 해서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정하도록 만드시겠어요? 제가 전에 한번 강의한 것 같은데 구원론? 파워포인트 띄워놓고
몇 번에 걸쳐 했는데요. 한강에 있는 다리의 교각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교각 이야기. 한강을 가로지르는 수많은 다리들이 있잖아요. 한남대교, 양화대교, 해가지고 있잖아요. 그 다리들을 떠받치는 교각이 한강 안에 이렇게 교각이 세워져 있고 그 위에 상판이 걸쳐져 있고 차량이 왔다 갔다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한강 그 다리에 상판을 받치는 교각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다리 위에서 이렇게 보면 교각이 끝까지 다 보입니까? 아니면 일부만 보입니까? 일부만 보이죠. 물속에 잠긴 어느 시점부터는 아예 안 보여요. 보이지 않아. 그리고 교각 위로 도달한 부분은 명확하게 보이고, 그렇죠. 그러면 보이지 않는 부분이 없다고 한다면 이 교각은 수면 위로 떠 있어야죠. 그죠? 만약 그렇게 해서 다리가 세워져 있다면 그냥 다 죽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을에 잠겨서 보이지 않는 교각도 있다. 이게 우리에게 전제가 돼야 되는 거고, 두 번째 또 한 가지 사실은, 그러면 그 보이는 교각 부분과 물속에 잠겨 보이지 않는 부분이 둘이냐 하나냐? 둘이에요, 하나야? 하나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다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날 거예요. 그 평균 수명을 산다고 해도 지금 여기 있는 우리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날이 앞으로 살 날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에요. 안 그래요? 앞으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평균 수명을 산다 해도 그래. 그런데 이제 육체의 삶을 마치고 죽음의 강을 건너서 어딘가로 가야 되는데 이 문제, 이 생의 삶과 저생의 삶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를 명확하게 신앙적으로, 교리적으로 확보하고 있지 못하면 이 죽음같이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사람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길을 갈 때는 본질적으로 두려워하는 속성이 있어요. 겁나죠. 익숙한 길을 가면 좀 덜한데 난생 처음 가는 어떤 길을 가기 시작하면 정말 두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생의 삶과 죽음의 강을 건넌 이후에 저생, 이후의 삶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확신, 그리고 이 연결된 양쪽 세계가 둘이냐 하나냐에 대한 확신, 이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한 답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주어졌다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삶이 있다. 부활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일컬어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해요. 첫 열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에 초실절이 있잖아요. 초실절. 그러니까 한 해 농사 지어갖고 첫 단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죠. 첫 단을 갖다 바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첫 단을 바치는 그것으로 인해서 이후에 거두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단 모두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담아서 첫 단을 드리는 거예요. 첫 단. 그 초실절에 첫 단을 드렸던 그 구약의 제사 제도를 끌어오면서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일컬어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 열매라는 말에는 제2, 제3, 제4, 제5, 제_N번째 열매가 뒤따른다. 그리고 그 첫 열매를 하나님이 받으셨듯이 나머지 그 모든 뒤따라오는 모든 열매들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이다 하는 고백이 전제되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이 단지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었고 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그 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부활의 영광의 서곡이다. 서곡이고 첫 단추다. 그 첫 단추가 꿰어짐으로 우리 역시 그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된다. 믿거나 말거나. 믿고 안 믿고는 각자 자유고요. 각자 자유고. 근데 이것을 믿냐 안 믿냐에 따라서 죽음을 대하는 태도는 극과 극으로 갈릴 겁니다. 이 생의 삶과 저 생이 둘이 아니고 하나다. 그런 점에서 정의를 하자면 죽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죽음은 이 생의 끝임과 동시에 저 생의 출발이라는 거죠. 새로운 출발. 우리가 은퇴한다고 할 때 은퇴를 영어로 retire 그러잖아요. retire. 근데 타이어가 뭐예요? 자동차 바퀴죠. 이렇게 re는 다시라는 말이고. 그러니까 은퇴라는 것은 그냥 물러나는 것이 아니고 타이어 바퀴를 새로 갈아 끼우고 새 출발하는 그런 의미가 사실은 은퇴라는 영어 낱말 속에는, 저 영어 선생님 앞에서 내가 괜히 주름 잡고 앉았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 그걸로 끝이다? 아니, 그거 아니고 저생의 첫걸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지금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한때 배신자였지만 이렇게 담대하게 용기를 내서 유대사의 최고 지도자들 앞에 꿀리지 않고 할 말 팡팡 하고 있는 그 이유도 뭐예요? 나사렛 예수가 부활했기 때문에. 이게 명확한 사실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얘기해요. 지금 베드로 앞에 있는 유대교의 지도자들, 당시 권력자들, 그들 입으로도 자기들 하나님 섬긴다고 하고 있죠. 그죠? 자기들보다 하나님을 더 잘 믿고 더 잘 섬기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특히 바리새인들, 그러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관한 우리가 짱이요. 이러고 사는 사람들 앞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 섬긴다고 하고 있잖아.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 하나님 섬기는 것에 너희들 따라올 사람들이 없다고 지금 큰소리 치고 있잖아. 너희들이 경배한다고 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너희가 죽인 나사렛 예수를 부활시킨 거였다. 그 얘기예요. 너희들이 그토록 섬긴다고 말하는 그 하나님이 너희들 손으로 죽인 그 나사렛 예수를 그 하나님이 다시 살렸다. 이 이야기는 너희들은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방해한 자들이다. 하나님께 반역한 자들이다.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역모를 꾸민 자들이다. 역적모의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삼족을 멸한다고 했잖아요. 이 이야기는 베드로가 너희들 행위대로 말하기로 하면 너희들 죽어 마땅한 자들이야. 하나님 앞에서 골백번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목숨 안 걸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정말 중요한 태도는
담대함이에요. 신자로서의 자존감. 내가 믿는 그분이 우주의 왕이고 내가 그 나라의 왕자고 공주인데 꿀릴 게 뭐가 있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술 마시는 것이 구원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관계 없습니다. 마실 수 있어요. 마실 수 있는데 적어도 우리 한국 사회, 한국 교회의 분위기 속에서는 안 마시는 게 덕스러워요. 아직까지는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신대원 처음 갔을 때 진짜 힘들었던 게 뭐냐면 외국에서 온 외국인 교수가 있었는데 와서 강의를 참 잘했어. 잘하고 강의 내용에 은혜도 받고 배울 것도 많고 했는데 이 친구가 나가면 휴식 시간에 콕 담배를 빨고 앉았네. 수업 시간에 받은 은혜가 그냥 톡톡 떨어지는 걸 이렇게 많이 느꼈어요. 이제 제가 처음 교편을 잡기 시작한 데가 이제 전주예고에 잠깐 있다가 이제 다음에 1980년대 신흥고등학교로 갔는데 저를 이제 환영한다고 회식 자리에서 술이 딱 올라왔는데 옆에 앉아 계신 선배 선생님 한 분이 다 따라주면서 마시라고. 저는 이제 그때 내가 태도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내가 딱 머리를 숙이면 이 학교에 있는 동안 두고두고 피곤하리라 생각이 들어서 저 안 마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배가 나도 집사야 마셔 이러는 거예요. 근데 말이 이제 상당히 강압적으로 시작이 돼서 몇 번 더 얘기를 하는데 내가 안 마신다고 그랬죠. 드십시오. 그냥 저는 괜찮습니다. 나중에는 막 윽박 지르는 거야. 나도 집사야 이러면서. 그래 제가 그 자리에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선배님 앞에다 머리를 딱 들이대고 여기다 부으세요. 그냥 제가 제 입으로는 안 먹을 거니까 그냥 여기다 부으시죠. 얘기를 그렇게 했더니 갑자기 이제 회식 자리 분위기가 싸해진 거야. 싸해져갖고 막 교장도 막 이렇게 쳐다보고 막.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냥 큰 소리로. 아니 이 동네는 새로운 사람 환영을 이렇게 하는 겁니까? 새로 왔다는 사람을 환영하는 자리잖아요. 근데 여기는 환연식을 이렇게 하십니까? 그리고 이제 소리를 꽤 질렀더니 교장 장로님이 나서 이래갖고 이제 부마대고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저한테 권했던 그분이 학교에서 이게 제일 센 분이었어요. 나중에 지내다 보니까 이게 제일 센 분이었어요. 근데 그 양반한테 제가 맞짱을 뜬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시간이 좀 가면서 그분도 제 성품을 알고 저도 그 선배 성품을 알고 해서 진짜 나중에는 정말 각별한 사이가 됐는데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 이후로는 회식 자리에서 저한테 뭐 어쩌라는 얘기가 전혀 없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신앙인으로서 해야 될, 오해하지 마세요. 술 먹으면 지옥 간다든가 그거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덕을 세우느냐 하는 문제는 그거하고는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문제라고요. 그래서 그때그때 지혜롭게 판단해서 어떤 처신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처럼 이렇게 우리가 그런 일들이 뭐 목숨 걸 정도의 일은 아니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들이 꼭지가 돌면 그냥 그 자리에서 베드로 죽일 수 있는 고난을 지닌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죽였는데 베드로 못 죽이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 자리에서 자신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이야기를 명확하게 한 거예요. 앞뒤 안 재고 분위기 안 살피고 그냥 어떻게 보면 멍청한 소리를 한 거지, 그 자리에서. 근데 사실은 이런 자세를 가진 우리 선배들이 2000년 역사에 있어서 이 복음이 그나마 우리 앞에 이렇게 온전한 모습으로 전해진 게 아니겠는가. 그리고 이런 선택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자리 떠나서 또 주 후반부 며칠 살잖아요. 가서 이제 일터에서, 가정에서, 뭐 학교에서 생활하실 때 이런 선택의 순간들은 크게 작게 끊임없이 나타날 거예요. 그때마다 내가 어떤 고백으로 어떤 선택과 결단을 하고 나가느냐 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매 순간 그것을 명확하게 해놔야 나중에 비슷한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처음에 지녔던 그 원칙을 그대로 밀고 나가면서 일관성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성숙한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을 일관성이라고 봐요. 한결같은. 언제나 그 자리, 그 모습 그대로. 이제 5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30년 뒤에도 언제나 그 모습, 그 한결같은 그 모습으로 가는 것이 성숙한 신앙의 결정적인 표지다. 그때그때 어떤 이해 타산에 따라서 그냥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좌충우돌 좌고 우면하는 이런 자세로는 우리 신앙 고백을 제대로 유지해 나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 좋은 선배라고 늘 추앙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분의 일관성 때문이지.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마음속에 세운, 하나님 앞에 세운 이 신앙 고백은 절대 굽히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가 중하게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기철과 한경직 게임이 안 됩니다. 저는 한경직은 기독교인으로 보지 않으니까요.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순교한 사람과 그 앞에 머리 숙였던 사람은 비교가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훗날 내가 그러지 않았어야 되는데 오고 한마디 한다고 그래서 신사참배 했던 게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베드로의 이렇게 설교하는 이 자세를 들여다보면서 깊이 배워야 될 것은 바로 이런 거다. 우리 신앙의 지조를 명확하게 세우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기준을 따라서 내 발걸음을 내딛는 것. 저는 이제 엊그저께 어떤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낄끼 빠빠 잘하라고. 목사님 낄끼 빠빠 잘하세요.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는 것을 잘하시라고. 아무데나 이름 팍팍 올리지 말고 아무데나 오란다고 가고 이런 짓 하지 말고 낄끼 빠빠 똑바로 하시라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신임 총신대 총장한테도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해서 당신 낄끼 빠빠 똑바로 하라. 그거 안 하면 내가 뒤에서 도와줄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서는 안 될 자리에 가는 거. 뛰어서는 안 될 자리에 뛰는 거. 빠져야 될 때 뛰어드는 거. 이러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하는 이 말은 예수님 그분이 메시아였다 그런 뜻이에요.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였다. 그 메시아를 너희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정말 최악의 범죄를
죄를 범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면 이제는 무슨 뜻이 돼요? 그분이 생전에 십자가를 지기 전에 하셨던 모든 말씀과 모든 가르침이 진리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그분의 가르침이 싫어서 그를 죽였지만 그분 입에서 나왔던 모든 가르침이 다 진리였다. 하나님의 음성이었다. 어떻게 할래? 이것을 지금 베드로가 그들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좋은 선배죠. 베드로 선배 같은 분들은 정말 좋은 선배죠. 우리도 역시 우리 믿음의 후배들 앞에 또 우리 믿음의 후손들 앞에 이렇게 좀 좋은 선배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신앙이 우리 후배들 보기에 큰바위 얼굴이 되어서 그 선배, 그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목사님 생각하면 맞아. 우리도 신앙생활 그렇게 해야 돼. 이런 마음이 절로 생기도록 도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남은 날이 얼마 되지 않는데 남은 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흔들림 없이 한결같은 모습으로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고 해야 될 헌신을 뜨겁게 하는 신실한 하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우리 신앙의 옷깃을 여미는 복 주셔서 고맙습니다.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생에 하나님을 향한 올곧은 사랑 잘 추스리게 하시고 평생 흔들림 없이 올곧게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 앞에 신앙의 큰바위 얼굴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